집사님의 생활비까지라도 생활비라도 있으면 다 줘봐라 해서 빌려다가 진짜 이자를 내고 참 힘들었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못 내게 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지금까지 인도를 해 오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때를 계기로 해서 이제 재정부에 계속 몸담고 있었는데 한 30년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물론 막 선교를 해갖고 밖으로 나가는 것도 좋은데 교회 안에 이제 교회를 세우고 교회 안에 어떤 그런 것들을 기도를 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소명이랄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 교회 목사님의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일이지만 목사님의 목회 사역 중에서 이 재정부를 담당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같이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를 하신 것을 체험을 했고요. 이제 또 제가 이제 눈물을 흘리는 것은 뭐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힘든 것 때문에 이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요즘에 말씀이 이제 언약 성전 우리가 이제 교회 성전을 놓고 이제 계속 기도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냥 성전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을 회복을 했는데 이 복음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중심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그러한 후대 우리가 이 땅을 떠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우리의 후대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성전을 통해서 복음을 정확한 복음에 뿌리 내리고 이 복음이 계속 이어져야 될 그러한 성전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텐데 237을 넘어 5천 종족에게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성전을 위해서 중심으로 기도를 아무래도 기도를 하나님이 그렇게 제 중심에 담아주셨고요. 렘넌트들에게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뭐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문제가 전혀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는 뭐 문제가 다 이렇게 뭐 화살처럼 비켜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큰 문제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더 어려운 문제가 닥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힘들 수도 있지만 그때 혼자가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힘들고 고통 속에서 진짜 복음만 붙잡고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인도를 하시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 속에서 사람 갈등이 많이 있지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갈등이 있었죠.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또 하나님의 계획은 끝까지 교회화의 축복을 누려라. 이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교회화의 축복 속에 복음이 뿌리가 내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과 문제 올 때마다 정말 끝까지 교회 속에서 복음을 누리고 복음화가 되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그러한 후대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질문도 같이 장모님. 네. 같이 이게 좀 물어보고 했기 때문에. 네, 일단 한번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시고 나중에 또 질문 서로 나누시고 추가 포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임현미 장로님 감사합니다. 우리 후대에게 길이 남을 너무나 중요한 인턴십 해주셨어요. 자, 다음으로는 곽순덕 장로님 앞으로 모실게요. 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우리끼리 이제 또 쑥스럽네. 이런 거 하면 하겠더라고요. 저희 집안은 그 엄마 안동고시 양반이라는 그런 엄한 엄마가 있었어요. 근데 초등학교 한 5학년 때쯤 주일학교 한 3개월 정도 좀 다닌 것 같아요. 이제 성장하면서 늘 힘들고 어려우면 늘 교육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성년이 돼서 이제 한 21살쯤 됐나? 제가 직장 퇴근하면 교회를 갈 수 없으니까
조용히 가서 교회 가서 이렇게 있으면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성경책 찬송가 사갖고 와서 엄마한테 무릎 꿇고 엄마한테 내일부터 교회에 나갈 테니까 교회 좀 가게 해달라고 얘기했더니 엄마 아버지가 들어온다 뻗다 일어나시더니 성경책 찬송을 뺏어고 아궁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집을 떼쳐나오면서 제가 기도를 할 줄 몰랐지만 하나님 예수 믿는 집에 시집가서 교회 시커 좀 다니게 해주세요. 이렇게 넋두리면서 이렇게 돌아다녔었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 시기가 되어서 이제 박나진 장모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친구가 소개하는 친구가 그 집에 형제교회 다니고 그 매영원 전도사님이고 문안 사모님이고 권사님이고 그래요.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그때부터 저는 마음이 가지면서 이제 데이트를 해서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서울 사람이 시골로 가서 결혼 생활 하려니까 좀 힘들게 했지만은 서울 사람이 시골에 와서 못 살고 남편 꼬드겨서 올라갔다고 그런 말 안 들으려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말 성실하게 부모님 잘 섬기고 그러다가 저희가 상업을 하게 되었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집에 문제가 생겼어요. 방문 끄고 가위 늘리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 어머니랑 시별교회 다니기도 했고 또 의회에 와서 상업하면서 그 교회 다녔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잠이 안 와서 밤 12시쯤에 이제 교회를 찾아갔어요. 산택에 가고 목사님 저 기도 좀 해주세요 했더니 사모님 목사님 나오시면서 교회 가서 기도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골교회 굉장히 크고 읍이지만 컸거든요. 가서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때 기도 잘 몰랐거든요. 신앙생활하고 세례도 받았지만 그냥 상업을 하니까 교회 갔다가 끝나면 바로 오고 또 상업하고 근데 그때 가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 응답인 것 같아요. 진짜 머리는 땅으로 쳐박고 엉덩이 하늘 치다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무서워요. 잠 좀 자게 해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정말 애원을 했어요. 애원을 했는데 5분 잤나 10분 기도하다 한 새벽까지 했나 봐요. 그리고 이제 새벽에 웃는데 목사님께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집에 와서 또 일가를 또 하루를 또 장사를 했죠. 근데 그것이 안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 12시만 되면 그냥 다음날은 싸들리면서 그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처음에 무서웠는데 그 옆에 피아노 오르간 치는 그 어떤 어르신분도 철회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있다가 그 병이 안 나니까 병원에도 갔고 또 우리 어머님은 교회는 다니시지만 믿음이 없으시니까 부적을 사다가 나한테 붙여주고 막 그러는데 처음으로 부적을 붙이니까 한 1시간 정말 잘 잤어요. 그냥 잠을 깨고 나니까 더 불안하더라고요. 다 떼어서 아궁이에 넣으면서 그때 주기도문을 이제 고백을 했어요. 그때부터는 주기도문이 늘 기도가 되어졌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은 너무 힘들어서 남편한테 우리 서울 친정 동네로 가자. 여기서 못 살겠으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처음에는 안 간다 하더니 어째 제가 힘드니까 이제 서울로 오게 되고 엄마네 근방으로 이사 오게 됐는데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가까운 교회로 가자. 그래서 제일 가까운 교회가 양광교회였었어요. 양광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거기서 사모님을 만났고 목사님을 만났는데 사모님께서 저의 구역장이 되어주셨는데 그 사모님의 끊임없는 보이지는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저녁에 오셔서 구역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그때 그 전도의 문이 열린 거예요. 박재선 장로님하고 김순정 권사님이 옆에 살았는데 사모님이 와서 저녁이니까 또 시끄럽게 하지 않고 조용히 예배 드렸는데 저녁에 무슨 예배를 드리냐고 막 벽대기 치고 그랬대요. 근데 그분이 아픈 부분이 드러나가고 사모님께서 기도하시다가 그분이 이제 그 예수님을 그때는 뭐 복음이 약하니까 영접은 안 했지만 기도하고 그때부터 그분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서 그분이 사모님이 첫 번째 전도 열매를 저희 집에서 이제 받아 보았거든요. 그리고 또
저녁 9시면 저는 갔어요. 12시 자정 예배했지만 저는 너무 힘드니까 저녁 9시면 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받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개인 기도 시간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때 아마 제가 그때 그것이 훈련이 된 것 같아요. 예배와 기도는. 그러니까 저는 힘들고 어렵거나 기분이 좋거나 무조건 교회가 가졌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오늘까지 이 교회에 남아있는 것은 그때 그 훈련, 그 예배와 기도 그 훈련이 지금까지 있어서 지금도 박낙신 장은 저분은 예배 잘 빠지질 않아요. 예배는 당연히 가야 되고 한 20분, 30분에 가야 되고 예배에는 안 빠지는 그런 이제 축복을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이제 그때 이제 그러다가 1994년 9월달에 다락방에 오게 되었는데 저는 그 실력도 없고 자격도 없는데 교사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저에게 이제 교사를 시켜줘서 한 5년 정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랩런트를 보면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홍희진 장로님, 홍영광, 김학준 장로님, 김순교, 이상훈 장로님, 이창현. 그때 제가 걔들을 3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담임을 했는데 제가 그때 메시지는 확립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할 것은 뭐였냐면 그들을 잘 기도해서 예배 자리에 오게 하는 거. 그러니까 간식 사주고 뭐 이런 거 사주면서 걔들하고 놀아주면서 꼭 토요일날 전화해서 꼭 주일날 아침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이게 지금 보면 형광이나 승규나 영광이나 앞에 찬양하는 거 보면 저는 하는 거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좀 저를 은혜를 쓰셨다는 거 감사해서 그 랩런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언약부터 붙잡게 되었고요. 제가 기억나는 말씀은 목사님께서 85년도 5월 30일 날 개척을 하셨는데 89년도에 대신방 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이 늘 그냥 그 말씀을 기도하고 암송을 살아왔는데 그게 바로 마가복음 12장 28절 32절인데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두 번째는 네 이웃을 사랑하라. 저는 그걸 목사님을 잡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목사님과 사모님에서 이게 기도하는 사이브에서 그거 붙잡고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 제가 붙잡은 그거였어요. 그리고 제가 기억나는 말씀 또 하나는 그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셨으니 저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이게 눌렸던 것은 이게 마귀에게 눌렸구나 이걸 알게 되면서 제가 창세기 12장 2절 3절 참 좋아해요. 하나님께서 그것에 나를 이렇게 불러서 이 사랑을 인도해 주셨다는 이 언을 확실히 붙잡거든요. 그리고 저희 이제 1985년 5월 30일 날 그때 개척했을 때 5가정이 시작했는데 저는 31살이었고 박나신 장로님은 32살이었어요. 지금 71, 72이니까 거의 40년.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근데 아까 이명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살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어요. 복음이 없으니까 때로는 남편하고 대화도 안 되지, 아이들 키워가는데 힘이 들지, 경제적으로 힘들지, 막 그 영적 질병 이가 너무나 힘드니까 그땐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냥 무조건 교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기도하고 또 다니엘 기도는 제 나름대로 너무 힘드니까 20일 끝나면 40일하고 40분 늘 기도회를 쌓았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 문제를 통해서 끝까지 복음 주시려고 복음 받게 해주시려고 그래서 저는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의 복음, 나의 전도, 나의 선교, 나의 효대는 우리 랩런트한테 있어요. 제가 그 순기랑 영광이랑 그 창현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냥 기도하면서 그냥 앞에서 그냥 기도하고만 있어도 그날 그때 그 자리에 우리가 앉아만 있어도 굳이 다른 걸 뭐 안 해도 그날 그때 그 자리에 있기만 해도 아이들 뒤를 보고 자란다니까.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씀이 사물음 속에만 있으면 된다는 거. 교회를 예배를 훈련 그냥 교회만 그날 그때 그곳에 있기만 하면 되어진다는 거. 저희들은 이렇게 능력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불러주셔서 저는 최고의 축복, 최고의 인생, 최고의 가치는
그 첫 번째 복음이지만 목사님과 사모님을 만나기 최고 축복이에요. 그분들이 복음을 드셨기 때문에 저에게 복음을 전해줬고 또 다락방 하시면서도 엄청 저를 데리고 다니셨어요. 늘 흘려서에 데리고 다니면서 말씀 듣게 해주시고 갔다 오면 또 포럼 해주시고 또 시범 다락방을 한다고 또 다락방을 열어서 가정에서 예배 드려주시고 그래서 저는 이게 그 후대에게 감히 남긴다는 말이 있다면은 남기고 싶은 거 기업이나 유선인 작품은 사버릇 속에 있으면 된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이거는 그 목사님 사모님 생각하면 눈물 나고 마음이 찡하고 좀 그래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지금 복음식이 있지 않지만 저는 그 문제를 여기지 않아요. 왜? 장로님만 나오고 그날 그때 이곳에서 있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 해주실 것이니까 그래서 저희들의 소망은 평성교회 가면 게 후대교회 걔들은 오고 안 오면 상관없어 하나님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평생교회 가면 후대교회에서 우리 이 렘넌트들에게 평생 언약 미래 언약 이것을 남기고 가는 그 일에 여기서 계속 쓰임받다가 그냥 천국 가는 게 우리 유언이고 이게 우리 소망이고 이게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낙신 장로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1985년도 그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설립한 그 첫 주일날 설립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지인 몇 분하고 우리 가족하고 박재선 장로, 이호세 장로 가족하고 이렇게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목사님 만나게 된 계기는 우리가 양광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때 그 목사님 내부는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목사님은 그냥 개척 준비하시는 중에 있었고 사모님은 구역장이었더라고요. 구역장. 그런데 우리가 사모님 구역에 구역원으로 들어가게 돼 있었죠. 그래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니던 교회가 저 미아리 아리랑 고개로 이사 가는 바람에 교회가 멀어서 우리 목사님이 교회를 설립하신다길래 그냥 가까운 데로만 하시면 따라가겠습니다 해서 그냥 따라갔던 게 이렇게 지금까지 와 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 예배를 드렸는데 처음에 한두 주는 주일마다 아는 지인들이 오셔서 같이 예배 드려주고 기도해주고 하니까 부쩍부쩍하다가 두세 주 지나니까 이제 다 빠져나가고 그렇게 한 5, 6명, 7, 8명 정도만 남아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외롭고 뭐 할 일도 없는 거예요. 아침 11시에 예배 드리고 나면은 같이 모여서 국수나 같이 썰어 먹고 집에도 안 가고 그냥 성전이라고 해봤자 가정집 거실 하나 얻어서 했는데 거기서 같이 누워서 자다 동네 나가서 청소해주다 청소를 했어요. 청소를 하다 보니까 자연히 동네 그 인근에서 사랑교회 교인들이 청소한다 소문이 좋게 났어요. 그때 그 시절에는 청소하는 사람이 봉사자들이 없었어요. 유일하게 우리 교인 몇 명이 그 찌개 들고 다니면서 쓰레기 줍고 하니까 동네에서 이게 평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개척해서 해놓고 우리가 했던 게 뭐냐면은 산기도를 했습니다. 산기도. 여러분들은 산기도 이 글을 읽는 분들은 산기도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우리 동네 뒷산 북한산이 산기도 하는 사람들로 북적북적했습니다. 말을 그때 당시. 그래 우스갯소리로 북한 김일성이 남한에 쳐들어오고 싶어도 기도하는 사람 무서워서 못 쳐들어오겠다는 말도 떠돌았었습니다. 그런데 산기도를 어떤 사람은 20일 작정, 어떤 사람은 30일 작정,
어떤 사람은 40일 작정, 40일이 제일 길었어요. 그런데 규정이 사모님이 내려주는 규정이 첫째, 시간을 지킬 것, 날짜를 지킬 것. 그러다가 예를 들어 20일 작정한 사람이 20일째 늦게 왔으면 1시간이라도 늦게 참석하면 그거는 무효예요. 다시 하루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엄하게 했는데 직장 갔다가 저녁 먹고 교회에 와서 한 10시쯤에 봉고차 타고 북한산 평창동 뒷산 입구에다 봉고차 세워놓고 1시간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오면 새벽 2, 3시 됩니다. 그러면은 사모님이 집에서 출발할 때 누룽지를 끓여오든 닭죽을 끓여오든 뭐든 끓여다 놓고 거기서 산 밑에서 데워서 한 그릇씩 먹고 집에 와서 한두 시간 자고 직장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직장에 나가면은 피곤하고 졸으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흉부 잡힐까봐 절대로 산기도하면 표 안 냈습니다.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때는 자정 예배라고 있었습니다. 산기도 안 간 사람들은 교회에서 12시에 모여서 찬송하고 박수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1시나 2시쯤 집에 갔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은사 집회라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목요일인지 목요일날 저녁 시간에 동네 안진뱅이 중풍병자 뭐 전룩발이 다 모아놔 놓고 은사 집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정릉 일대에서 그 중풍 걸린 사람 막 옆집에서 막 미고 얻고 들어오고 지하실로 들어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믿음 있는 사람은 낫게 됐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억에 나는 우리 저 임양미 장로가 현명이가 아이를 잉태해서 배가 벌럭 해가지고 입구에서 접수를 받았던 게 기억이 납니다. 본인은 기억이 날지는 모르겠는데 그 현명이가 모태신앙이죠. 그리고 교회 주일날 11시 예배 드리고 나면은 저녁 그때는 오후 예배를 저녁 예배라고 했습니다. 지금 오후 예배라고 하는데 오후 저녁 예배를 7시에 드리는데 7시까지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그때 당시 우리 교회에 이학가로 행상한 기름시장에서 장사하는 분이 2분 있었습니다.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는데 또 한 분은 붕어빵 장사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일주일 동안 장사하고 남은 채소, 야채, 과일, 붕어빵 갖다가 막 아이든 어른이든 같이 막 나눠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성전이 25평이었는데 지하실 창문도 없고 비상구도 없는 지하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지하실 옆에 집수정이 있었는데 한 5층 되는 빌딩 하수구가 교회 옆으로 다 몰립니다. 그럼 그거를 이제 펌프로 뿜어 밖으로 올려야 되는데 이게 수시로 고장납니다. 이게 수중 펌프가. 그럼 교회에서 막